오늘은 이방인의 전도자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은요, 복음 전파에 미친 자, 복음 전파에 미친 자,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2절에서 14절이요.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아멘. 성경의 인물 가운데 예수님을 빼고 가장 위대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를 변방에서 시작한 기독교를 온 세계적인 종교로 만들었고요. 또 셀 수 없는 수많은 인류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오늘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이방인 사도로 수고했던 바울 사도의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바울에게도 감사를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사울은요, 그 베냐민 지파로 유명한 사람은 사울 왕이 있었는데 그 사울 왕의 이름을 따서 사울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바울로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바뀌었냐면은 1차 전도여행 할 때 구브로 섬에 가서 선교를 할 때가 있었는데 그 구브로 섬의 그 추장, 총독이죠. 그 총독 이름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서기오 바울이었죠. 근데 이 바울이요, 이 사울의 전도를 받고요, 아주 참 흔쾌히 예수님을 잘 믿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선교여행 가운데 최초의 교인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이건 뭐 제 추측인데요. 이 사울이 아마도 이제 바울이 이렇게 회심한 걸 보면서 앞으로 자기가 전도할 때에 이제 저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그런 사람이 많이 좀 나타나고 전도 열매를 맺도록 그걸 기원하는 마음으로 자기 이름을 아예 바울로 지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자기 이름조차도 선교와 연관된 이름으로 바꿀 정도로 복음 전파에 목숨을 걸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울은 소아시아,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아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 교포였습니다. AD 5년경에 출생을 했다고 전해지고요. 그리고 길리기아 지방, 지중해 연안에 있던 그 남쪽에 있던 지방인데 거기에 그 수도 항구 도시입니다. 다소 태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소는요, 뭘로 유명하냐면은 여러분 클레오파트라라고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와 마르쿠스 안티오쿠스가 첫 번째 만난 그런 장소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런 거 별로 중요한 건 아니죠. 그리고 이 사울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시민권자였습니다. 어떻게 사울이 이렇게 유대인이 로마의 시민권을 얻느냐? 그것도 생태적으로 아예 낳으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잖아요. 그래서 이 학자들은 어떻게 추측하고 있냐면은 그 사울의 할아버지가 로마의 용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에 복무하고 전쟁에 참여하고 그런 참 포상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을 받은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이 되었는데 이 로마의 시민권이요, 바울에게 굉장히 유용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유용했냐면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그 박해자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그 신변 보호용으로
로마 시민권이 나중에 유용하게 참 생긴 겁니다. 뭐 어렸을 때 몰랐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다 예배해 놨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겠어요? 부잣집에서 태어났겠어요? 제가 힌트를 벌써 드렸잖아요. 벌써 뭐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면 이 부잣집의 아들로서 이렇게 아주 포실하게 자랐는데 교육도 아주 인류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시 최고 명문이었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수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열심히 해가지고 철학과 문학에 아주 능통했고 유대교 율법에도 참 누구보다도 능통하였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울은요 아주 열정적인 성격의 소유였습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사람을 쓰실 때 그 사람의 본성을 싹 없애는 게 아니라 그 장점을 딱 취하셔가지고 그것의 방향만 틀어지게 함으로써 쓰시고 했는데 이 사울이 참 얼마나 열정적인 사람이었는가. 벌써 이 양반은 청년 때부터 그 성격이 드러났습니다.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왔던 유대교를 누구보다도 열심히 믿었습니다. 또 이때의 유대인들로서 이단으로 생각하는 게 기독교였어요. 기독교. 그래서 아주 위험한 이단이었던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이 사울이 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게 가장 앞장서서 최선봉에 져서 그렇게 이제 기독교를 압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 사울은요, 자기 근처에 있는 사람 잡아들이는 것마다 양이 안 차가지고 저 멀리 다메섹까지 가가지고, 하여튼 사도 바울은요, 수출용 선교, 외국에까지 가가지고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추적해서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에 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래서 이 주님을 체험한 충격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냥 땅바닥에 그냥 쓰러지고 말았어요. 또 이 주님의 광채가 얼마나 좀 환한 것인지 눈이 다 버려버렸어요. 이 주님을 보면 눈멉니다. 그 광채가 너무 세가지고.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이제 먹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이 동안에 뭐 했느냐? 그냥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라고 하는 그 예수님 제자가 안수해 주어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이 눈뜬 사울이 맨 처음에 한 일이 뭐겠어요? 맨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눈 뜨고 나서 바로 세례 받았어요. 그러면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보통 사람들과 예수 믿는 과정이 다른 게 뭐냐면은 누구 전도에 사람의 전도를 받아 믿은 게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했습니다. 이 바울 사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또 자원해서 교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를 완전히 막 쓰러뜨려 가지고 교인이 되도록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의 그 위대한 사람들은요 보면 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막 붙잡으셔요. 모세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그랬고 오늘날도요 누군가 내 자원이 아닌데 어거지로 막 되어지면 그게 진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원해서 내가 믿고 이런 사람은요 다 믿으면 안 돼. 물론 그 진짜도 많이 있죠. 그러나 이렇게 꼬꾸라져 가지고 믿는 사람은 하여튼 진짜 이거 또 주님이 귀하게 쓴 사람이 이렇게 바울 사도가 좀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회심한 다음에 이 바울 사도는요 다메섹이었잖아요. 거기 자기가 예수 믿은 장소가 그 다메섹에서 거기에 있던 그 제자들과 함께 며칠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벌써 전도하러 돌아다녔습니다.
그 여기저기 회당에 다니면서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였다. 그것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은요, 하여튼 뭐 쓰러지자 일어나자 말고 그냥 바로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을 만나면서 또 바로 전도를 했습니다. 속전속결해요. 뭐 제주훈련 받았고 전도훈련 받았고 아니요, 그냥 바로 예수 믿자마자 바로 즉시로 전도를 했던 그런 열정적인 속도감이 있던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이 알려지자 어떤 일이 생겼느냐? 나쁜 일이 생겨요. 그 나쁜 일이 뭐냐면은 유대교인들, 유대교 가운데 특별히 원리주의자들, 그래서 폭력이라도 써가지고 진리에 반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배격하고 없애버리고 진리의 하나님을 섬기자고 하는 그 유대인들 원리주의자라고 할 수 있죠. 사울을 뭐로 보겠어요? 배신자죠. 제일 앞장서서 이 유대교에 충성했던 사람이 지금은 또 가장 앞장서서 기독교에 이게 충성을 하는 겁니다. 언제 예수 믿었다고 벌써 몇 주도 안 됐는데, 며칠도 안 됐는데 막 앞장서서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 원리주의자들은 사울을 잡아 죽이려고 아주 그 작당을 했습니다. 공모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사람들이 잘 다니는 성문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걸 알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사울을 어떻게 피신시키냐면은 그 광주리에, 여러분 큰 광주리겠죠. 그래서 채소를 담는다든지, 곡식을 담는다. 그런 광주리에 바울사 넣어가지고 그걸 그 성문 밖으로 이렇게 내려줘가지고 결국 다메섹으로부터 사울을 탈출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거기서 나간 다음에 또 어디로 가냐면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의 교회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아예 초기니까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최초의 교회고 또 어떻게 보면 유일한 교회였는데 그 여기에 이제 바울 사도가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 이제 제자들 또 만나고 또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자,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그러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열렬히 환영했겠습니까? 네, 환영 안 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왜냐하면요, 기독교 박해하느라고 그렇게 앞장서던 사람이 갑자기 변해가지고 이 기독교를 전파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고 용납이 안 돼가지고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영은 아니라 반신반의하고 이렇게 참 의심하면서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 이 곤란한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이 바나바는요 벌써 예루살렘 교회에서 좋은 리더가 되었습니다. 이 사도는 아니었지만은 사도의 바로 밑에 있었던 평신도로서 참 훌륭한 그런 주의 종이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이 바나바가요, 그 교인들에게 참 존경받고 또 신임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 줬습니다. 그 자기가 보증을 줬어요. 그래서 이 사울이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정식 기독교인이 된 사울은요, 예루살렘에서 뭘 했겠어요? 또 이때도 이 사울은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또 열심히 전도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에게는요, 이 전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에서도 또 어떤 일이 일어났겠어요? 또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리더들이 할 수 없이 사울을 안 되겠다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그래도 당신 그 고향으로 가면 고향 사람들이 이렇게, 더군다나 로마 장교 출신 집안이니까 이렇게 보호해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다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다소로 갔더니 사울은요,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갔냐면은, 이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여튼 돌아다녀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이게 어디로 가느냐?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갈라디아에서 보니까.
아라비아가 어떤 데입니까? 여러분 아는 것처럼 그 이제 광야 아니겠어요? 황량한 것이고, 거기에는 뭐 사막 지역도 있고, 인적이 드문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사울이 뭐 했느냐?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하면서 더욱더 그 신앙적으로 깊어졌고요. 그리고 성령의 직접적인 훈련을 받으면서 앞으로 그 전도 복음을 하는 사역에 있어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년, 어떤 사람은 10년이라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3년 이상 그렇게 무명의 시대를 잘 준비하고 자기 집을 다소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한편 예루살렘에서는요,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독한 핍박을 견디기 힘들었던 그 기독교인들은요, 이제 여기저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물을 탁 치면 흩어지는 것처럼.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가만히 있었던 성도들이 이제는 주변으로 막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니게라든지 구보로라든지 안디옥까지 이주해서 거기 이제 유대인들이 어디 가면은 꼭 10명만 넘으면 회당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회당을 세우는데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인이 많죠. 이때는 뭐 90% 이상 유대교인이었으니까. 근데 가끔 기독교인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이들은 뭘 세우느냐? 교회를 세웠죠. 근데 교회를 세워서 그 최초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이외에 세계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요. 그 다음에 그 안디옥 교회가 또 유명한 게 뭐가 있죠?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게 안디옥 교회 하면 선교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선교를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이 평신도로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소식을 듣고요. 파송을 하는데 누굴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했어요. 그 바나바가 이제는 단임 목사격이 돼서 거기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을 하고 그 다음에 제자훈련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제자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 바나바가 누굴 찾아 나가냐면은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울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다소에 있거든요. 그래서 다소에 가가지고 사울을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 둘이 아주 공동 목회를 합니다. 이게 공동 목회를 하면서 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이 성도들은요, 그 제자훈련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자리를 잡히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선교하는 겁니다. 그 선교하는데 누구를 택하느냐? 바나바와 사울을 택하죠. 그래서 그 교회의 담임 목회자 역할을 했던 그 사람들을 보내는 겁니다. 교회가 좀 약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교를 보냅니다. 그래서 바울의 1, 2, 3차 선교 여행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한 주에 하나씩 3번에 걸쳐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 중심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상기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제는 이름이 이제 바울로 바뀌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에 왜 가느냐? 왜 가냐면 이제 바울은요, 새로운 선교를 구상하는 겁니다. 그 새로운 선교는 뭐냐면은 이 전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하려면은 로마를 정복해야 돼요. 로마의 복음화가 이루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어떤 게 좋으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붙잡혀서 가면 제일 좋아요. 붙잡혀서. 그러니까 자유롭게 전도하는 것보다는 붙잡혀서 갈 때에 이게 신문을 받으면서 그 고급 장교들, 그 정치인들, 또 황제에까지 상수하잖아요. 황제에까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으니까 또 뭐 먹고 자는 문제 해결되고, 그래서 이런 아주
작전으로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난리 난 겁니다. 그러더라도 당신 잡히면 죽는 건데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유대인 본거지에 가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얘기냐. 전도는커녕 붙잡아서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할 거다. 가지 마라. 그렇게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은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나는 예수님 위해서 결박당한 것은 물론이고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죽을 것도 각오했다 하면서 그 뜻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래 예루살렘에 이제 드디어 바울 사도가 이제 도착을 했죠. 맨 먼저 어디 갔겠어요? 예루살렘 교회로 간 거죠. 거기서 그동안에 선교했던 것을 쭉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요, 바울 보고 머리 깎으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죽이려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머리를 깎아가지고 내가 유대에 대해서, 유대 교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런 반감이 없다. 그리고 나는 과거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그 전통을 잘 지킨다는 표시로서 머리를 깎았단 말이죠. 근데 머리는 괜히 깎았다 이거예요. 왜 괜히 깎았냐면은 그 조치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유대교인들이요, 바울사도 금방 잡아버렸어요. 말렸던 사람들의 얘기대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바울사도가 붙잡혀가지고 성 밖으로 질질 끌려나갑니다. 끌려나가가지고 거기서 죽도록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몰매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 치안을 담당했던 그 로마 장교 천부장이 듣고요, 얼른 와가지고 바울사도를 이제 자기 영내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 천부장도 도대체 이 바울 보고 왜 이렇게 저 사람들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이제 쭉 자기 그 죽임을 당하게 된 그런 걸 설명하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연적으로 나왔단 말. 그러면서 복음을 이제 전했습니다. 또 이튿날 천부장이 공회를 열었을 때도 바울은 제자장과 장로들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천부장이 또 무슨 소식을 바울의 생질로부터 듣냐면은요, 아주 유대인 40명의 바울 암살단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겠다고, 이 사람들 다 죽었을 겁니다. 왜냐면 바울사도 죽이지 못했으니까. 근데 다 살았겠죠. 이런 사람들 약속은 다 못 지키니까. 그래서 알고 안 되겠다고 해서 바울을 이제는 가이사라, 총독에 있는 가이사라에 보냅니다. 이 당시 총독은 벨릭스였죠. 그래서 이 헤롯이 바울이요, 가이사라 헤롯궁에 갇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정식 고소를 해요.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인데 그 사람이 이제 바울을 고소하고 더둘러라고 변호사를 통해서 이때는 또 법 체계가 벌써 잡혀 있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목이 뭐냐면은 이거 다 날조된 겁니다. 군중소란죄, 성전모독죄, 그리고 나사렛 이단 수괴죄. 수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것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요, 신문을 받으면 또 전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당신 왜 이렇게 잡혀왔냐? 그러니까 난 원래 다수 사람인데 내가 다메섹에 가가지고 꼬꾸라져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러면서 예수님을 아주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벨릭스는요, 바울이 무죄인 거 알았어요. 이런 사람은 다 똑똑하잖아요. 그러나 유대인의 관심을 사기 위해서 2년 동안 바울을 구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다음에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유대 지방의 총독으로 옵니다. 근데 이때 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 관원들이 바울을 또 고소해요. 하여튼 고소를 자꾸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 석방될까봐. 그러니까 이 행정관들이, 총독들은 알았어요. 바울사도가 이 사람은 이거 자기네들 종교 문제지. 괜히 뒤집어 씌운 거지. 이 사람은 무죄라고.
그래서 낌새를 알고 또 이제 고소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다음에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트가 왔는데 이때에 누가 또 이 가이사랴에 왔냐면은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였던 베리게가 베스도 총독이 문안하러 왔습니다. 그때 또 이제 신문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바울 사도가 그때는요 더 여러 사람 앞에서 왕, 또 뭐 왕족, 귀족, 뭐 수많은 고관대장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또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옛날에는 큰 고생하면서 전했는데 이 바울 사도 이제는요 뭐 아예 자연스럽게 이렇게 탁 이렇게 깔아주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는 상황을.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게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다 하면서 사람들이 좀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상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옥에 갇히면은요, 여러분 갇히지 말아요. 일단은요 그냥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어요. 사람의 죽음을 앞두면 일단은 살고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제 나오고 싶은데 바울 사도는요 그 생사를 초월해가지고 자기가 자유몸이 되는 건 조금도 상관이 없어요. 명예가 떨어지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오직 복음을 위해서 상소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실로 복음에 미친 자였어. 복음에 미친 자. 이 미쳐도 제대로 미치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제대로 미치기를 축원합니다. 제대로 미치면 주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바울은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는 지중해를 통해서 로마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태풍도 만나가지고 밀린 섬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기적을 베풀고 전도도 하고 이제는 결국 로마로 가지 않겠어요? 여러분 로마로 들어갔을 때 우리의 예측하고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로마에서도 바울이 영어의 몸 이렇게 이제 구속이 된 상태긴 하는데 그 상태가 조금 유연해요. 연금 상태였습니다. 보초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 자유스럽게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또 이 허가받으면 밖으로 나갈 수 있고 그러면서 복음을 자유스럽게 전했습니다. 이때 많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바로 그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빌립보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성경이 여기에서 끝나요. 그 바울 사도가 그 이후에 과연 왕에게 가서 황제에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됐느냐 안 됐느냐는 내가 찾아봤지만 이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아마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왜? 석방이 됐거든요. 죄가 없다는 알고 이제 석방을 해줍니다. 그래서 64년경에 AD 64년 석방이 되고 그 후에 바울 사도는 히스파니아 요즘으로 얘기하면 스페인 쪽으로 선교를 가다가 이제 붙잡히는데 왜 붙잡히느냐? 네로 황제에게요. 어떤 제목으로 붙잡히느냐? 로마시 화제의 주범으로 바울 사도가 이거를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주동자가 돼가지고 누가 질렀느냐? 역사가들은 네로가 질렀다는 거예요. 왜 로마시에 불을 질렀냐? 자기 시를 쓰려고. 근데 이것이 이제 바울 사도가 그래 주범으로 몰려가지고 66년인가 아니면 67년 그 정도의 참수형을 당해서 죽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전설에 의하면은요 바울 사도가 목이 잘렸을 때 이게 머리가 땅에 3번이나 튀는데 그 쉬는 곳마다 샘이 솟았다.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은요 자기가 예수님처럼 십자가형을 당하지 못한 것이 너무 참 아쉽다. 그런 얘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한 날은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그냥 이렇게 예수 안 믿었으면 세상에서 팔자가 늘어질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보면 쫄딱 망한 사람.
장가도 가지 않고 자녀도 없고 그리고 결국은 참수형을 당해서 그 고생 이루 말할 수 없죠. 갔는데 그러나 세상에서는 고통을 당했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면류관을 누구보다도 1등상을 받았고요. 인류 역사에도 큰 공헌을 했던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